네,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3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총회 잘 다녀왔고요. 이제 또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만나를 먹고 또 건강하고 화평하고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그동안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칼 같은 망치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몰아치는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것이 미움은 아니었다는 거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저주도 아니죠. 사랑이었습니다. 강하게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싶을 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도 이 사도의 유대인 사랑이 나타납니다. 9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근심하고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쉬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한 민족, 한 결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2, 3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놀라울 정도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이 말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이 사도가 했기 때문에 더욱 무게가 있는 거죠. 이 사도는 천국에 다녀와 본 사람입니다. 삼층천에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도의 이 말은 단순히 목숨을 건다라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고백이죠. 하지만 동시에 사도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등 뒤에 세우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그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죠. 이 사람들을 죽이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긍휼 많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어쩌면 좀 이렇게 무례할지도 모르는 그들의 저항을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민족과 결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기를 오늘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에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이 땅 오클랜드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 4절 5절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천명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도는 그러나 이 기도의 실패 앞에서도 똑같이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14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오랜 기도가 마침내 실패하고 좌절되고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아주 놀라운 성령님이 알려주신 진리 하나를 선포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입니다.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다. 6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는 그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만 사도와 당시의 교회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지 정말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이스라엘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지만 사도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하신다. 누가 여기에 반대할 수 있느냐?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중 하나님은 조건과 자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걸 봐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 아니었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에게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발견할 수 없다. 11절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때에 미리 선택하심, 택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직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간절히 원해도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다. 다른 박질해도,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앞에 입을 닫는 거죠. 나는 왜 구원받았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뭐가 있을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나? 열심히 기도하나? 남을 사랑했나? 아닌 거죠.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의 상태나 열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둘째,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때때로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께 죄가 되는 행동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붙잡고 계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는 이 아침,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유대인들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배우고 싶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도, 우리 라이트 처치도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그 이유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은 것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샬롬.